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과 이 자리를 기억하여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그
2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다시 한번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세상 자랑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담았네 비는 말 아버지 담았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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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 정말 대답할 수 있을지.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고 육체의 정욕과 이 생의 안목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지만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믿음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김일철 목사님, 주님 그 안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본문이 참 사실 쉽지 않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아주 가난한데 깨끗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을 가리켜 청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난하게 살면서 참 깨끗하게 이 세상을 사시는 목사님을 존경하십니까? 아니면 부자로 살면서
돈을 턱턱 내놓고 다른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자 목사님을 존경하십니까? 1번이시세요? 네. 그렇다면 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가난하게 사시면서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돈이 많으셔서 베푸시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여쭙는 거예요. 여전히 1번이신데 2번인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의 소원은 후자가 아닐까 싶어요. 저에게 목사로서 어떤 걸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2번입니다. 아멘 할 것까지는 없고요. 저희 아버지는 1번의 삶을 살았어요. 진짜 우리 아버지 깨끗하게 사셨어요. 제가 봐도 깨끗했어요. 이 양반이 진짜 돈에 대해서 깨끗한 분이었어요. 깨끗하다 못해 무능한 분, 무능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있으셨고 뭘 하면 이렇게 되시는 분이었는데 진짜 깨끗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 우리가 5남매였는데요, 얘기 우리 엄마가 진짜 싫어하는 말씀이신데, 자, 이제 오렌지 하나교회 할 때 청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유학생들인데 한국에서 집안이 어려워지면 애들이 너무 힘드니까 막 그때는 뭐 고통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자기 힘든 얘기를 하는데 위로하다가, 목사님은 제 삶을 모르세요 하면 제가 맨 마지막에 견디지 못하면 꼭 던졌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너 쥐 먹어봤냐? 그럼 어떻게 사람이 쥐를 먹어보냐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제들은 쥐 먹고 자랐어요. 서울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서울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가난하고 깨끗한 목사가 존경은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이 겪어야 되는 삶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육성회비를 내는데 제때를 못 내고, 육성회비 그 한 학급에서 이렇게 싸게 깎아서 내야 되는 집이 몇 집이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께 돈 달라는 기도는 안 할 겁니다. 나는 내 새끼가 굶을 정도가 되면 나는 딴짓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간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책임져 준다라고 내가 믿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돈 달라는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독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땐 제가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일을 안 했고, 이게 뭐 어떤 게 옳으냐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인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걸리는 이유는 부자가 되면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한 부자 청년의 고민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의 고민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 고민을 하기 전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했던 고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청년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고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는 본인들이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거죠. 일반적인 고민은 차를 살 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형편에 어떤 차를 사면은 우리가 이거 페이먼을 하면서 이 차를 몰 수 있을까? 일반적인 고민은 이런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차를 살까? 무슨 색깔을 살까? 뭐 그냥 이번에는 벤츠로 살까? BMW로 살까? 뭐 이런 거를 고민을 했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고민하는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집을 사면 무슨 집을 살까? 얼마의 집을 살 수 있을까? 우린 이런 고민하는데
어디 살아야 되나? 무슨 동네 가야 되나? 근데 이 청년은 그런 고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다 살까? 저기다 살까? 뭐 이런 고민을 그냥 일반적인 하는 사람들이 해본 고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고민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선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그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터널 라이프가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셨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을 다 지켰는가? 그러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막 가진 게 다 가진 사람은 거짓말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살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도 없이 탈 일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거 왜 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어릴 때부터 종교적으로 잘 배움을 받았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하니까 거짓말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영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전해주자 그냥 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전 재산을 다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였더니만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은 이 청년의 그 내면 안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청년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이 세상, 두 번째가 바로 영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우선순위가 영생보다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방식이 삶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며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내면은 영원한 생명도 중요하지만 오늘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다음에 우리 보고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러 보내세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나라에 있게 만들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고요. 보내셨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로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우선순위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떠나간 후에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짐승은 그들이 늘 눈에 보이는 건 낙타가 제일 큰 짐승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낙타를 봤거든요. 낙타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 낙타가 바늘귀, 아주 우리 바늘하는 거 조그만 귀, 이렇게 실기는 그 귀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컹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꿈도 잘 되는 것이었거든요. 이들도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이제는 팔자 펴진다라고 생각하고 다 내려놓은 것이었거든요. 이런 갈등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복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의 복과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복 주시고 장수하게 되고 때에 따라 이른 비 주시고 늦은 비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수도 없이 구약에 나오는 법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벌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데도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각 안 하고 이 땅에 사는 것만 사는데도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어떤 분이 상처를 받게 됐어요. 그게 어느 시대냐면 아주 옛날 다윗 시대에 있었던 한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삽이었는데요. 아삽이 갈등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모두 이 땅인데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분이 갈등하면서 썼던 시가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광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이 쪄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이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기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한데 너무 잘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삽에게 그들의 죽은 후를 보여주게 되세요. 그래서 아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과 17절이에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돼요. 참 아픈 얘기들도 많이 듣게 돼요. 제가 진짜 빚진 마음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되었던 것이 1월 13일입니다. 1월 20일에 저보다 3살이 어리고 1.5세로 목회를 참 잘하시고 선교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토렌스의 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죠. 아무런 저처럼 기저질환이 없는 목사님이 1월 20일에 갑자기 그냥 주무시는데 호흡 곤란을 느껴서
이분이 병원에 들어가게 되세요. 내가 숨쉬기가 곤란해.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저는 1월 말쯤이 되자 CDC에서 얘기했던 것으로는 저는 나중에는 이제 열이 안 오르고 하면 완치라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저는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뭐 입맛이랑은 찾지를 못했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거를 극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 이름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하고, 그 목사님은 1월 20일 날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저도 너무 잘 아시고 그 목사님도 잘 아시는 커피 브레이크 최고 리더였던 권사님이 저하고 그분을 위해 다 기도하셨는데, 그분은 2월 13일 날 그냥 돌아가고 말하셨어요. 딱 23일 만에 멀쩡했던 50대 초반의 목사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집사람이 저하고 지난주 수요일 날 집에 이렇게 가는데, 예배 끝나고 가는데, 내가 그 빚진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더하죠. 나는 살았고 한 젊은 목사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빚진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할 때 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서야 자기의 수많은 의문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좋으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도리어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영원할 줄 알고 늙은 날이 오고 병들고 더 이상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부자가 될 때까지 나는 천국에 대해서 잠시 있겠습니다라고 하고 내려놓는 크리스찬들이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죽을 때가 자기에게 멀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부자가 될 때까지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천국을 뒤로 둡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순간 기독교인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이 땅만 바라보는 순간 더 이상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될 수가 없다. 디모데전서 6장에 부자가 목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우선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돈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요, 이 땅에서 돈이면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해 볼 땐 95%는 넘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90이 넘어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줘, 나를 젊게 해줘 이럴 때 말고요, 보통 3, 4, 5, 60대 정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얼추 돈으로는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돈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천국인데 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내가 뭐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과연 천국일까요? 사실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그 CPA 저를 이렇게 제가 세금 보고하는 분은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거래한 지가 18년이 넘어요. 제가 늘 그 장로님에게 가서 세금 보고를 하는데 저한테 은인과 같은 분이세요. 근데 장로님이 뭐 저하고 이제 친하고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장로님이 어느 가정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아버님을 존경했고 그 자녀들을 참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화목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을 가면 그 아버지 자녀들이 늘 자녀들을 데려와서 시끌벅글 하면서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들고 예배 드리고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늘 그게 감동이었는데 이 어른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CPA한테 모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의논하잖아요. 집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 다운사이징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어른이지만 회계사로 말씀을 드렸답니다. 절대로 미리 재산을 주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되시면 혹이나 형제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어른이 알았다 그러고 집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한국적이시니까 집을 팔아서 장남한테 다 주고 장남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화목했던 형제들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는 중직들이었는데 다 한 사람만 빼놓고는 다 흩어져서 서로 얼굴을 안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고 모이면 예배를 드렸지만 부하려고 하는 순간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근심하고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집에 돈이 남아돌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들 땐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일으켰는데 돈이 남아돌기 시작하면 참 많은 남자분들이 딴짓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2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초창기 구글에 들어갔어요. 구글은 199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구글은요 이렇게 직원이 되면 직원 번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롬의 그 번호가 400번 이하였어요.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번호예요. 구글이 이제 처음으로 상장되고 막 이게 돈이 벌리자 모이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때가 다 뭐 20대 후반이니까 이제 결혼하고 애들 낳고 이제 뭐 이렇게 막 일어나려고 하는 때인데 무슨 차를 살까 고민을 했대요. 모이면 요번에 차 뭐로 바꿀까 이랬대. 근데 한 1, 2년이 지난 다음에 고민이 뭐로 바뀌었는 줄 아세요? 요번에 자동차 비행기 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가 비행기. 진짜예요, 이 얘기가. 자가 비행기. 그리고 내가 제롬을 만났을 때가 2007년도인데 그때 이미 산호제에 300만 불이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걷잡을 수 없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고민이 사이즈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들 모여서 끝난 다음에 요번에 비행기 뭐로 바꿨어? 이게 얘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동차 뭐 바꿨어? 라는 얘기가 몇 년 만에 비행기를 뭐로 바꿨느냐라는 이야기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죠? 그렇다고 부자들이 다 자기 욕심만을 두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성경적인 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적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무슨 일을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어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의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보고 은혜 받았으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나온 배경은요, 보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을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땅에 두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네가 땅에다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도 너희를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이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 아니에요. 그의 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땅에 왔지만 아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건을 팔고 예수님을 위하여 물건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장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학생이 예수님을 위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 학생으로서 그때에 할 수 있는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음식점을 하면서 음식을 팔 때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거 쓰지 않고 예수님에게 하듯 주의 백성들 섬기듯 만들어가면서 움직이는 것, 내가 사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은 돈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그렇게 준비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고 움직일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 윗나라,
곳곳에 보물을 두는 그 삶을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저절로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팔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의 집이 장사가 안 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고 살면 주님께서 그 뒷것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주님,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고민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그 이 모든 것 앞에 있던 것들이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걱정하지 말아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 그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 주신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기독교인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이 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도 잃어버리고 이 땅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이 땅도 없는데,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자가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자가 되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부자가 되어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려면 지금 내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게 습관돼야 그 일이 나오는 거지, 이것이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된 다음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부자가 된 자기 친구들이 다 하나님 잘 섬겼는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의 또 다른 두려움이 뭐였냐면, 가난하게 되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 자기가 가난하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냥 자식들 뭐 먹여야 되니까 남의 거 슬쩍하기도 하는 거 보니까 가난한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이라고 하는 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얼마나 정말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잠언이면 솔로몬 시대이잖아요. 이 아굴은 부자가 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분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져서 범죄하는 것도 본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부자가 돼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 리밋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자도 안 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굴의 장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내가 돈이 좀 생겼더니만 딴짓하더라 라고 생각되어지시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무너질까 저도 무서워요. 제자들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말에 절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데 그럼 누가 구원을 얻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죠? 부자가 되었다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없애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하시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요. 부자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분들이 성경에 정말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또 다른 한 부자, 그분의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니고데모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 미워하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자신의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어느 곳에서도 집회하기가 어려운데, 그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소리 지르면서 성령을 경험했던 그 다락방을 소유했던 마가, 그리고 그의 삼촌 바나바. 성경에는 수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자리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어지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의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가진 소유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농장 주인이 농장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일꾼을 뽑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뽑아서 농장에서 니들이 포도 가꾸고 그 너희들이 가져. 내가 추수 때는 내가 조금 가질 테니까 나머지는 니네가 다 가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했어요. 추수 때가 돼서 이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내서 추수 가운데 얼마 정도를 제 거두오라고 그랬더니만, 그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도대체 뭘 했어? 우리가 땀 흘렸지 농장 주인이 무슨 땀을 흘렸어? 우리가 잡초 뽑고 거름 우리가 줬지 지가 뭘 했어? 포도 연글 때까지 우리가 고생했잖아. 포도 누가 땄어? 우리가 땄지. 벌레 누가 잡았어? 우리가 잡았지. 왜 지가 달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농장 아들을 보내자 저거를 죽여버려야 다 우리께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건 내 거다라는 거예요. 헌금 정확히들 하고 계세요? 제가 뭐 헌금 얘기 별로 안 하는 목사이지만 헌금을 한다라는 거는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삼고 그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건 그건 어려운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 사느냐 저러고 사느냐, 그거 기준이 안 되면 그 얘기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주인이 무엇인지를 잘 기준으로 못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없는 한 그분은 부자가 되는 것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깨끗한 부자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부자. 이건 꼭 물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보면 참 감사해요. 없어도 잘 나누고 없어도. 그러면 그분은 부자예요. 왜냐하면 벌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분이 부자지, 자기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능력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부자예요? 그럼 부자 아니에요. 제가 제롬 얘기를 좀 더 할게요. 2007년도에 이 제롬이 뭐 결혼할 때랑 뭐 가난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성장했는데, 과연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원했던 삶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뭐 주체를 못하니까 이 친구가 그 옛날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중국에 들어가서 뭐 했냐면 컴퓨터 회사를 차렸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그 컴퓨터 회사의 직원들을 누구를 뽑아줬냐면 북한과 직접 이렇게 해서 북한에 있는 대학에, 그 당시 이제 뭐 북한이 컴퓨터도 제대로 못하니까 똑똑한 청년들을 뽑아서 이 친구들을 북한에서 교육해서는 복음을 못 전하니까 이 친구들을 다 북경으로 데려와서 북경에서 먹고 자고 생활비를 주면서, 물론 공산당의 감시도 받으면서 거기서 그 친구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똑똑한 북한 청년들하고 만들어서 돈을 벌었느냐? 돈 벌지 못했어요. 수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 친구가 부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자 다시 산호제로 와서 그 비싼 집을 또다시 팔았어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집 판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은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진짜 걱정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덜컹하는데, 그 친구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문제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선순위가 이 땅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난한 게 좋아요. 그게 맞아요. 저도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굳이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자기 내면을 바라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돈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것을 분명히 할 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선으로 한다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